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만을 바울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바울 서신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큰 개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것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이 학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장 중요하고 큰 개념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열매, 모든 은사 등등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신칭이, 이 큰 교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기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개념을 가장 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면서 그 놀라운 세계, 그 풍성한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규례,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제사장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며 날마다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삶은 결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21장의 내용은 몸에 흠이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22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 성물의 먹음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든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의 개념이 없는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목사도 한 신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흠이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왜 저것은 속되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임,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은 지극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을 부여하시는 분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것들은 우리는 말씀하신 바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몸에 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몸에 흠이 있는 자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 왜 음식을 드리러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사용된 제물들의 요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중 하나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음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에게도 흠이 없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했다가 이 거룩한 제사가 망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드리는 것은 번제단에서부터 성소 내실에 들어오는 모든 제사의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제사장들의 신체적인 결함들이 열거되는데요. 여기에 소개되는 항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가 제사에 함께 참여했을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번제단에 올라서서 고기를 태울 때 뒤로 내려오면서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로 인해서 큰 사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 부러진 자가 고기를 들고 성소 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고기를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신체적 결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림에 있어서 큰 불안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제사는 그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들을 정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들은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체적 결함을 가졌다고 해서 비록 제사의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지만, 열애가 되지만 그들이 부정한 대상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신체적 결함, 장애를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모든 고난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못해도, 그것을 할 수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장을 시작으로 9절까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의 태도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바칠 것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물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때 절대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은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대로 구별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무엇인지 제사장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는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스스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되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이 스스로 구별하지 못해 성물을 함부로 먹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제사장이 어떤 경우면 부정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부정함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이 늘 거룩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물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 모두에게 스스로 구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거룩을 지키며 거룩함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구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지켜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에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 계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룩을 우리는 소망하며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질 때 그 거룩을 넉넉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거룩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